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 주체할 수 없어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아드리며 일이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에만 머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찬양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멜로디를 들려주는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권속임을 또한 보여주며 살아내는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질서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함으로 초대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특별히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놀라운 보존을 우리가 신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는 제공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비가 여름에 집중되어 내리기 때문에 여름은 대체적으로 메마름으로부터는 조금 자유스럽죠. 겨울에는 그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면 나무들은 잎사귀를 떨구거나 혹은 땅속에 자신을 숨김으로 그 혹독한 추위와 메마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또한 땅은 꽁꽁 언 채 습도를 보존하며 또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눈은 대지를 덮어 보호하고 또한 땅속의 생명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봄과 가을일 것입니다. 이 봄과 가을은 세상에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계절에도 이 기간에도 생명체들이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 즉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기온차는 풍성한 이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요, 가을 특히 이렇게 아침에 숲을 지나면 온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얼마나 밤새 많은 이슬이 내렸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이슬은 이제 식물의 이파리를 타고 줄기를 지나 땅속 깊은 곳까지 이르러 그 메마름과 그 삭막함을 버티고 견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장 메마른 계절의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슬은 이처럼 자연의 신비가 만들어내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저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기온차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명력, 우리는 이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죠. 정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슬의 이미지는 성경에서도 참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삭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같이 되어라 하는 것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라고 모세는 기억하면서 그 앞에 있는 다른 세대를 또한 이와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슬은 생물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연중 2회 정도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는 10월 초에 10월경에 그리고 늦은 비는 4월경에 내립니다.
그 외의 날씨들은 대부분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은 건조하고 메마르죠. 절대적으로 비가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물과 초목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식물과 초목에 있어서 이슬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의 말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하늘의 보물인 이삭, 땅에 저장된 비라고 표현한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을 그 아들에게 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 마음을 담아 모세는 또 다른 세대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말 하늘의 보물인 이슬처럼, 그리고 땅 아래 저장된 단비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이슬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슬은 밤새 내려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셔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비는 일반적인 의미가 가뭄이 오도록 한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단비라는 의미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고마운 비, 즉 때를 따라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비를 단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단비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전적으로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들은 대체적으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매우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단비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에서 이슬 같고 단비 같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며 정말로 너희들은 모든 것에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담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이 또 시작되는 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여름에 수고하셨다고 우리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어떨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슬 같고 단비 같습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해볼까요? 네. 쑥스러우세요? 네, 정말 이 긴 덥고 무더운 여름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또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마다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셔서 누군가에겐 단비 같고 이슬 같은 그러한 수고를 해주신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이슬 같고 단비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켜 이런 극존칭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이슬 같고 단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이런 존귀한 자들로 불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가서를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을 미가서를 함께 묵상하며 같은 본문 삼아 큐티를 했는데요. 여러분, 미가서는 구약의 소선지서라 분리된 책 중에 6번째 책으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동시대의 선지자들로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8세기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기원전 8세기를 말합니다. 8세기,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격변교화도 같은 시절이었죠. 그 8세기,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들이 뭡니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쪽 유다의 운명 역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 여로보암 2세 때는 놀라운 성장과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의 보물을 쌓고 자신의 쾌락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으며 경제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하심인 끝임이 없을 거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하셨고,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를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힘썼지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닻이 끊어져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파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쪽 유다 역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유다에도 이사야와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아무리 우리 죄가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되자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 역시 미가 선지자가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신학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성전 신학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마치 부적처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왜 스룹바벨을, 또한 그의 일군의 무리들을 포로된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허락받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젓한 집을 갖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나도 집 하나 지어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백성과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싶으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백성 한가운데 성전이 지어져 성전을 보고 성전을 늘 지나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백성들이 확인받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건물은 지어놓고 그 건물에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 성전은 형편없는 건물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당 사실은 여러 건물 용도로 보면 참 쓸모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잖아요. 천장을 한없이 넓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림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견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예배당은 아무 쓸데없는 건물더미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유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하기를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들은 문지방만 드나드는 자들일 뿐이야 라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토록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인의와 공법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외치고 또 외치며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그토록 강력하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들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이들의 말을 배척했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마치 그들을 바라볼 때에 타조와 들깨처럼 들판을 헤매며 애통하고 애걸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 채 이스라엘과 똑같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는 미가서 3장 12절에서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밭같이 갈물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고요,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땅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뺨을 맞는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수치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워싸움을 당할 것이고 성전은 회파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뺨을 맞듯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며 망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알았기에 애끓는 심정으로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려했던 그 걱정했던 일들이 그들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무너졌고요, 결국은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의 왕은 눈이 뽑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일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예언을 들려줍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근본이 상고이고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고라는 말은 어찌 보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고요, 영원은 그 역사 이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근본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 영원부터 있었다면 그 왕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까지도 미가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바로 그 땅 베들레헴에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한 어조로 선포했고 드러내고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유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존립조차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오늘 미가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이 성취되기까지는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일정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미가 예언이 발하여진 이 사건이 여인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이라면 이 잉태된 생명이 해산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듯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미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그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미가의 예언은 분명하게 이 땅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실현되는 구속의 역사의 중심,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시대마다 말씀하셨고요, 여호와의 임박한 시간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각 시대마다 이 땅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셨고 또한 드러내실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 나타나고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도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게 했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남은 자가 되풀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미가서 2장 12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장인 7장 18절에도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남은 자를 통해 진행되며 남은 자를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미가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대상은 바로 이 남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주를 떠난 것 같고 모두가 불의의 길에 선 것처럼 보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미가는 2장 13절에서는 길을 여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를 선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뜻을 세상으로 하여금 듣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각박한 시대에, 메마른 시대에, 모든 생명이 끊어질 듯 위태한 시대에 밤새 내리는 이슬처럼, 다 들어가는 대지를 적셔 갈라진 틈을 메워 결국은 생명이 용수숨 치도록 만드는 단비처럼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위대한 구원은 요란하게, 찬란하게, 화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요란하게 치장하지도 않았고요, 찬란하게 내세우지도 않았고, 뭔가 다르다고 자신을 주장한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이슬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조용히 내려 땅에 자신을 묻고는 은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단비는 갈라진 틈에 스며들어 땅을 적시고는 자신은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누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무언가가 다 없어지는 시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 무언가를 밝히며 따뜻함을 줍니다. 소금은요,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녹여내어 결국은 무언가에게 맛을 주는 역할을 하며 자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소금이 자신의 형체가 사라짐을 거부한다면 맛은커녕 사람들에게 불쾌함만을 주고 말 것입니다. 자신은 형체가 없이 완전히 녹아져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세상에 누군가에게 맛을 주는 역할을 소금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대한 것, 대단한 것, 화려한 것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작은 자 같지만, 보잘것없는 자 같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려 노력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주목하셔서 그런 인생들을 가리켜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는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려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자는 것 아닙니다. 뭔가 귀하고 신비한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가 됐던 사람들,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자신이 화려하게 그렇게 치장하여 드러내고자 했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종으로 팔려간 땅에서도,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참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 위에 고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남은 자들이야, 내가 붙들고 사용할 나의 일꾼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슬처럼 단비처럼 사용하사 세상이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며 소망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위대한 도구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인생,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단비와 이슬과 같은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꿈이 우리 동천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세상에 이슬과 단비처럼 사용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주를 겸손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를 묻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함으로 세상에 이슬처럼 단비처럼 생명과 소망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이 한 주도 시작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